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나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눈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 다시 세우기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잘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고린도라는 도시를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는 그곳에서 사역하며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반영되어 있는 문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바울이 쓴 것만 이 정도니까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는 분당의 문제. 그들은 자신들의 뜻에 맞는 지도자들을 자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도자들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그 욕구 이면에는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또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지식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발생했던 일들조차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무능한 지식이었습니다. 우상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 성도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들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상잼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은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 꺼림칙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형제들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성만찬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은 부자 성도들이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고린도란 도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유력한 위치를 이용해서 연약한 형제들이 아직 그 만찬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포도주를 마시고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은 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들, 부끄러운 일들도 만들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누가 세웠죠? 사도 바울.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세운 그 교회에도 이런 문제점들로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위로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교회와 신앙에 대한 매우 순진하고 낙관적인 접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 그 교회는 어떠한 문제들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예전에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 사용해 보았을 예전에 요즘 이제 수능이라 그러죠. 이제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 학력고사에서 그 오답 노트라는 거를 여러분 공부하면서 많이 만들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틀렸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써보고 왜 틀렸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썼던 바로 그 오답 노트. 저는 고린도전서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틀렸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성찰하게 만듭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일그러져 있는 그 모습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들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음적인 새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묵상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2장에 저희들이 오늘 함께 묵상한 12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은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은사와 관련된 문제였지만 실상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앓고 있었던 영적인 중병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는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랑.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자랑이라는 키워드만 잘 묵상해 보시면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뻥 뚫리게 됩니다. 아, 고린도전서는 그게 문제였구나.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표면상으로 무엇이 드러나든지 관계없이 그 핵심에는 자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중병이 있습니다. 영적 은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은사,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매우 유익한 겁니다. 섬기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온갖 권위하는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오는 유익하고 귀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마저도 자랑거리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영적 은사들 가운데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중에 유독 방언이라는 은사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랑이라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반짝거리는 하나님의 은사마저도 자랑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방언을 비롯해서 신앙생활에 꽤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으면 자신들이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인 양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지 않은 다른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부른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사를 받은 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바로 이 생각에 의해서 교회는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자와 신령하지 못한 자. 소위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신령한 사람들과 신령하지 못한, 은사받지 못한 사람들로 교회는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자랑의 결과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나뉘어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착각에 대해서 복음적인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문맥을 보기 위해서 12장 3절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3절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려면요, 사실 1절을 또 보셔야 돼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를 알지 못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신령한 것. 이제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령한 것.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령한 것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신령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헬라어의 이 명사가 중성과 남성이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뭐를 의도한 거냐, 신령한 것들을 의도한 거냐 아니면 신령한 사람들을 의도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지금 1절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요? 신령한 것 혹은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뭐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근데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그러니까 12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누가 신령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죠?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고 신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그런 거 안 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자랑,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랑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고요? 신령한 사람과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로 교회가 나뉘어지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신령한 사람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규정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신령한 자들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자는 완전히 달라요. 성령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은사 받아가지고 자랑거리로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신령한 자들과 신령하지 않은 자들이 나누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나뉘었던 교인들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첫 번째 교회 다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1장 31절에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딱 하나만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자랑이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왜요? 다른 자랑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나누는 자랑이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뉘어졌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가 얘기했던 1장 31절에서 얘기했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신령한 것을 정의하고 나뉘어져 있는 교회를 아니다. 그거 신령한 거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성령을 받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을 이야기함으로써 나뉘었던 성도들을 다시 하나로 묶는 복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요, 본문을 보면 교회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늘 이렇게 복음적인 진리를 다시금 깨닫는 것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랑과 이 나눔이란 문제를 접근해가는 바울의 방식은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복음적인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그건요, 매우 단순하고 아주 명백하고 명쾌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본문에서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여러 지체를 가진 하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진리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분쟁과 분당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복음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부적인 것에 몰두하다 보면 큰 그림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있는지를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의 유익이 발견되어지죠.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이고 성찰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은 서로 분쟁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제 몸에 있는 손은 발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말의 의미겠죠? 뭐가 하나 잘 되는 것, 우리가 한 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잘 되는데 그게 배 아파지면 그건 한 몸 아닙니다. 누가 잘 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지면 그건 한 몸인 거예요. 이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진리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그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지체는 우리 몸에 없습니다. 제가 제 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팔을 하나 잘라내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나와 생각이 잘 맞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분들도 교회의 일원인 것이 틀림없지만 나와 생각이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의 구성원의 다양성,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 통일성을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13절을 묵상해 보면 다양한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통일성이 뭐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받았다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하나로 살기 위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령,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 두 단어를 비교했죠. 획일성과 통일성이라는 단어를 비교했는데요. 획일성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하고 북한 또 사태가 참 만만치 않은데 북한에서 그 투표하면 항상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인민 수첩 들고 북한에서 투표하는 공산당들 보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항상 100%입니다.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거를 들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획일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양성이 포용될 수 있는 룸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통일성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생각의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우리를 통일되게 만드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발견돼야 하는 비율이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획일성 속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할 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통일성 속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이 획일성이 아닌 통일성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복음적인 가치를 좇아
같은 뜻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한 몸에 대한 바울의 강조는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사상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 분쟁과 분당의 위험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적절한 메시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라는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 모두가 다 모여야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겁니다. 진정한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나와 의견이 잘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설령 나와 여러 가지 면에서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도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의 건강한 교회됨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진행해 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 지금 형편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고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들은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이요, 몸의 지체를 이제 의인화해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15절과 16절에 등장하는 이 은유, 즉 발이나 귀가 각각 손과 눈이 아니라고 하여 몸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황은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고린도 전서 주석가들은 이러한 언급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자신은 받은 은사가, 지금 문맥이 은사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은사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 것보다 못하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그들과 비교해서 덜 중요하고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이와 매우 유사한 일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제가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에서 목회할 때 제자 훈련 반을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 훈련하는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목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니, 집사님 왜 집사님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분이 하는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 것과 관계없이 이건 이제 제가 보는 그분에 대한 제 시각인데요. 그분요, 교회 교육부서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와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11시에 9 o'clock, 11 o'clock 예배가 있었는데
11시 예배 본인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9시에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 그 엘리멘트리 예배 그때 이루어졌거든요. 다 준비하시고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을 수고하시는, 섬기시는. 그러니까 교육부서에서 그 집사님 없으면 교육부서가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묵묵하게 감당해내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귀한 성도거든요. 뭐 다 귀하지만 정말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참 귀한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놀란 거죠. 아니 집사님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당시에요, 교회에 여자 전사님 한 분 계셨고요. 주중에 여자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전사님이 정말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는요, 주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방언하는 사람들, 여자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나는 도대체 뭔가 이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저렇게 막 뜨겁게 막 1시간씩 그 전사님의 특기가 기도 오래 하기거든요. 막 2시간씩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인데 본인이 이제 거기 있으면서 좀 불편한 느낌을 받으신 거죠. 자기는 방언도 못하고 다른 그런 성도들에 비해서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 전서가 생각났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집사님은 지금 그 생각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집사님은 참 신실한 교회의 일원이시고 교육부서와 교회의 여러 가지 섬김의 영역에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고.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긴 격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얼굴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얼굴이 펴져 가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집사님께 들려드렸더니 집사님 얼굴이 환하게 피시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부끄러우셨는지 매우 부끄러워하는, 수줍어하는 미소도 지으셨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는 지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덜 요긴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더 요긴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더 요긴한 사람, 저 사람은 덜 요긴한 사람. 그런 세상에서 성도들도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각이 은연중에 팽배해질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성도들이 그 사람을 반기기 위해서 요란을 떨고 난리를 칩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옷이 남루해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뭐 아무데나 가서 앉으셔. 이렇게 푸대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참된 경건과 복음의 진리와 분명하게 거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아무런 메리트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음의 정신들이 희미해지고 망각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아름다운 기능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요긴해 보이지 않는다고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일 뿐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런 논리에 붙들리게 되면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니까요. 바로 그런 시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버거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도 당신의 몸으로 기꺼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교회의 시작이어야 할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정신에 모든 성도들이 붙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높여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권면을 거침없이 이어갑니다. 여러분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까 저희들이 묵상했던 15절과 16절이 자신은 교회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 권면은 누구를 향한 권면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들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형제들을 필요 없다고 하거나 가볍게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으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우월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은연중에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그걸 100분 감안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눈이 좋다고 해서 온 몸에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몸에 온통 다 눈이에요. 이거 뭐죠? 이게 사람입니까? 괴물이지. 가령 귀가 좋다고 한들 어떻게 온 몸이 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주어진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람 고유의 기능이 있고 그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이 복음의 정신을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마음의 신비 안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를 통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나뉘고 파당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케이오스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또한 역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비교하고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다음과 같은 예로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0절, 오늘 마지막 저희들이 인용하는 건데요. 17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온몸이 들리면 드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드는 곳이면 냄새 맡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17절은 모든 지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기능하고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이 문맥에서 아주 중요한 언급인 것 같은데, 각 지체를 몸에 두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지체를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교회의 한 지체로 두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명백한 월권입니다. 그 자리에 두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두셨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각 지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연합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 안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의 존재와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지체가 서로 무시하고 상호 협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의 그런 적대시하는 행동과 분쟁을 통해서 황폐화되는 건 뭐죠? 뭐가 황폐화됩니까? 교회가요. 주님의 몸이 황폐화된다고요. 우리를, 그 무가치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셨던 그 주님의 교회가 황폐화되는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바로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무시 때문에, 내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교회가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황폐해지는 건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라니까요. 서로 무시하고 분쟁하면 결국 스스로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몸을 망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근데요, 지금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위가 고린도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업신 여겼고, 은사 받은 사람은 은사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업수히 여겼다고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적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적 충고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적인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온몸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지체들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존재와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요, 다음 장에 등장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이 문맥 안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매우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그것은 머리이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 부름을 받은 각 지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머리이신 주님을 하나로, 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교회에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체가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 마음대로 지체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매우 명백한 월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몸에는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지체도 없고요. 적어도 복음적인 관점에서 더 중요한 지체도 없고 덜 중요한 지체도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본문을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의 독특하고 또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게 될 때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전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대로 다시 잘 세워져 갈 수 있을 겁니다. 잘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십시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지상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교회를 함께 다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적 정신이 꽃을 피울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NUGPC도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귀한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